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저 원치 않게 몸에 병을 얻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지금 고대 병원이죠. 됐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삶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찬 눈빛을 보면서 지나던 어느 날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게 응급실에 들렸어요. 응급실이 몹시 소란스럽더라고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길에 쓰러져 있는 22살 먹은 젊은이를 경찰이 데려왔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직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반가우면서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나 B형이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병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당시는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반드시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를 팔고 고학생들이 피를 팔고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 번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피할 지혜를 주세요.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수십 번 들은 얘기죠.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놈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한 사람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갔죠. 세 번째 사람 참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 걸음을 멈추고 막 가까이 가서 지금과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동차에 싣고 이 부분 같으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다 입원시켜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잘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게요. 그리고 길을 떠났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그냥 때려.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냈을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해서 의사가 헌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시쳇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헌혈을 하니까 건강에 아무 지장도 없죠. 보름 후에 태어나는 22살 먹은 젊은이를 봤는데 내가 한 사람을 살렸네. 예수님께서 온 몸에 다 피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도 이웃을 위해서 피 한 병 줬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이 기쁨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기도를 하니까요.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했죠.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 피 한 병 주세요. 피 없다고 그럴 거예요. 다 줄 줄 알았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겠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다정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만날 때마다 야 오래간만이야 얼마만이야 피 한 병을 뽑자. 막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대. 아니 좋은 일 가지고 만나지도 안 만나죠. 부담스럽잖아요. 요즘 젊은 목사들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 받아봐야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신장 하나 줘야지. 간도 좀 띄워줘야지.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오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딸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뛰어갔죠. 그 막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너만은 아빠의 뜻을 따라 주겠지 야가야. 그런데 지금 피를 뽑을 수가 없구나. 16년 후에 한 병을 뽑기로 하지.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는데 박헌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었습니다. 막 사람이 피 한 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1971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많이 모이는 영락교회 우리 돌아가신 한경림 목사님이요, 부활주일 우리 교회 와서 1, 2, 3부 설교 다 하라고 강단에 섰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상식을 곁들여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병 가지고 받았다면은 한 번 하는 건 400cc니까 한 12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헌혈하는 것은 12분의 1을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12분의 1 담는 것인데,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인데, 예배가 끝나고 교육관에 가서 한 병씩 뽑고 가세요. 만일 헌혈을 못한다고 그러면 다음 주일에 무슨 배짝으로 교회로 올 겁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고백이나 하지 말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절반의 사람들이 헌혈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따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330만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헌혈을 했을 거예요. 저도 2개월에 한 번씩 69세가 될 때까지 계속 헌혈했습니다. 계속. 건강하죠. 저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만 65세가 안 됐다 그러면 한 번쯤은 헌혈하고 원천교회 내가 교인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헌혈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피를 그냥 줄 테니까 수혈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 좀 가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많아요. 전부 남자 동생들이 많은데 아주 일찍 LA로 이민을 가서 자리 잡고 잘 살아요. 80년대 말에 저한테 묻지도 않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피 뽑는 건 그만하고 넓은 나라에 와서 같이 살자고, 피 뽑는 건 이제 잘 되니까 그만하시고. 저희 집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초청장을 붙들고 저를 이민 가자고 그래요. 저희 뽑기와 헌혈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됐는데, 아빠 빨리 우리도 이민을 가지. 왜? 아빠가 됐으면 먹을 걸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먹을 것도 안 줘요. 제가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요, 고구마 2쪽을 주더라고요. 왜 밥을 안 줘? 언제 당신이 쌀값 줬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이웃집 가게에 가서 묻지 마시고 쌀 한 포만 주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으면 갚을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제가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그냥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년 넘도록 헌혈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쌀을 주시기를 인색하셨습니까? 쌀 좀 많이 주시고 이민 안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쌀을 좀 많이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음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봐요. 80년대 말에 LA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죠. 어떡하지? 이럴 때 성경을 펴고 위로를 받아야지. 성경을 펴니까 이사야서 40장 41절이 마음에 들어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꽉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공원에 내려서 눈물을 닦고, 저희 집사람은 동생들이 빌려주는 돈을 가지고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사고 가게도 사고. 저는 잘 아는 교포 한 분을 만나서 가게 하는 일을 도우면서 한 달쯤 지나다가 제가 잘 아는 그 교포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3, 4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래요. 큰일 났다. 온 가족을 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친구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가 잘못이나 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이렇게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뇌사가 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요,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세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기능이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부착을 하고 의료장치를 통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의료장치를 제거하면 금방 숨이 못 씁니다. 아무리 치료를 계속해도 열흘을 못 넘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장례 치를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자기가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죄인이나 죄인이 된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생전에 장기를 기증한다고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 가족들께서, 부인께서 기증한다고 하면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죠.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옆에 서 있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네. 그래. 엄마, 아빠가 죽은 것을 인정을 했네. 그래. 엄마,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죽은 것을 믿기가 어렵지. 죽은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장기 기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어머니가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어머니와 딸이 병원에 와서 우리 딸의 의견대로 다 기증하겠습니다, 다 서명을 하니까 이 학생은 중학교에서 배웠대요. 심장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피츠버그로 필요한 환자를 찾아서 장기가 이동이 되어서 수술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날 임명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런 운동을 고교에서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으로 알고 그 장면을 본 보름 만에 보찜을 싸가지고 여러분 곁에 왔는데 26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91년에 장기기증운동을 창립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양희찬 상병이라고 하는 군인이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뇌진탕이 됐습니다. 그 군의관이 전화가 왔어요. 뇌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만일에 부모를 설득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마산에서 김해까지 헬리콥터로 옮기고 김해에서 서울공항까지 수송기로 옮겨왔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뇌사가 분명하다. 그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뇌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장기를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참 그 홀로 사는 어머님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좀 위로해드리자 모금을 했습니다. 1,000원, 2,000원 모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1억 5천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 돈을 가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안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고맙게 받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7사람 살린 것으로 충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아들 죽은 대가로 받는 것 같아서 못 받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청와대에 불러서 격려도 해주고 그가 다녔던 부대에 기념탑도 하나 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뇌사는 불행한 죽음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러지만 안타깝고 참 슬픈 죽음이지만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은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7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는 뇌사로 돌아가시면서 장기를 주는 것을 축복받은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도 장기가 하나입니다. 장기 기증하면 어렵죠.
헌혈할 때는 좀 따끔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는 건 죽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는. 골수를 기증하자 그럽니다.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골수 백혈병 앓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2개 중에 하나 신장을 기증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2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2주먹을 쥐어보세요. 2주먹을. 옆구리 좀 가져가 봐요. 그 주먹만한 2개 신장이 있습니다. 우리 콩팥이라고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콩팥은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혈압, 당뇨 등등의 이유로, 유전 이런 이유로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지면 2개가 같이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생활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7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기증해 주면, 이식을 받으면 준 사람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91년에 신장 기증한 일이 있었는데, 기증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도 했지만 좀 나무람도 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보고 신장 기증하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런 핀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2번째 사명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보답하는 의미로 신장을 기증했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한테 신장을 주신 분들이 96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주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남한테 신장을 기증해 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남한테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아프면 주자.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가 주고, 아버지가 아프면 아들이 주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준다고 하는 아내는 많은데, 가정은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 하는 남편이 적더라고요.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지, 핑계를 대면은 우리한테 오세요, 다른 가정을 바꿔주시지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테는 난 못 줘, 어려워. 그러나 우리 가족, 우리 친척이 아프면 주겠다. 마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건강관리를 잘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건강해 주니까. 우리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온 가족이 주려고 해서 검사를 하니까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또 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도와주는 게 963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행도 못 하잖아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치료하는 집, 그 라파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제주에 오세요. 오시기만 하면 치료하는 것도 그냥 해드립니다. 먹는 것도 그냥 해드릴게요. 잠자리도 제공할게요. 또 투석 안 하는 날은 관광도 해드리고, 그런 집을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혼자 병원을 다녀요? 그런 분들이 또 옵니다. 몸이 휠체어에 의존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모시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제주에 오면은 먹고 자고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여러분이 혹시 제주에 오실 일 있으면 서귀포시에 있는데 들려주시면 좋지요. 연간 한 3억을 들여서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이죠. 내 눈의 등불은 내 몸의 등불은 잘 나는 구절이 금방 안 나오네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여러분 좀 잠깐 좀 눈을 좀 감아 보실래요? 좀 잠깐만 좀 감아 보세요. 감고 옆에 사람하고 좀 악수 좀 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예, 악수가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주는 그런 걸 각막 기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잖아요. 이 검은 눈동자 앞에 검은 눈동자만한 혈관이 없는 흰 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걸 각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22만 2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안구가 다 망가져서 신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돌아가신 분의 각막을 띄어서 붙여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교회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성도의 교제로 잘 살다가 죽으면 나 죽으면 각막 좀 띄어가세요 라고 마음먹고 살자. 나는 시력이 시원찮은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아까 마지막 화면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앞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지나가던 차에 숨졌어요. 그 목사님이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보게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갖게 해줬다고.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2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각막이 몇 개예요? 54만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화장터에 갔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선임 장로님 하시는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만일에 내가 눈이 다 안 보이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장로님이 번쩍 손을 들었대요. 살아서라도 내가 두 개니까 하나 주겠다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살아서는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한테 필요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띄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현재 국가기관에 나 빨리 각막을 이식받게 해주세요 등록해 놓은 사람이 한 1,500명 있습니다. 54만 개 땅속에 묻고 화장터에 태우고 안 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눈을 뽑아가? 그럴 거예요. 눈을 뽑아가는 게 아니고요, 각막만 살짝 띄어가는 겁니다. 뛸 때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죠. 각막을 준다고 하는 것은 빛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빛도 주고 사랑도 주고, 받은 사람은 빛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래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면서 각막 주신 분들은 81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합병원 안과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각막 하나에 350만 원씩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율빈에서 수입하는 건 200만 원이래요. 비율빈에 갔더니요, 거기는 그냥 사고로 돌아가잖아요. 교통사고로 돌아갔다 그러면 경찰이 아이뱅크에 연락을 해서 아이뱅크에 그냥 가서 뛰어온대요. 동의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뛰어온, 그렇게 되어 있대요.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건 싸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어른 다 할 거 없이 다 준다고 해도 20%가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53%가 기증한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영국은 36%, 일본은 20%. 우리는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120만 명 등록받았어요. 2.5%입니다. 그것도 80%가 그리스찬들이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이 다 할 때까지 내가 마이크를 계속 잡을 거라고 그랬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3부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안 하고 간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은 3부 예배니까 여러분이 다 할 때까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 거예요. 등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걸 등록을 했다 그러면 왜 나 등록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습니다. 나 취소할래요? 취소할 것도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니까. 유럽에 가면은 옵트아웃 제도를 합니다. 옵트아웃. 안 할 사람 등록하세요. 안 한다고 등록하는 사람 빼고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현실이 됐으면 좋겠죠. 일본의 경우는 15세 이상 등록을 하고 미국은 13세 이상 등록을 합니다. 또 등록한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면 가족의 동의 없이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시점이 되면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등록했다 그러면, 한다고 하면은 온 가족이 그냥 동의해 주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이 또 있어요. 돌아가시면 누가 연락을 해요? 연락을 안 할 거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신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가족 회의 있을 때, 이번에 추석 때 다 모이면 내가 앞장설 테니 다 하자, 좀 그래 주셔야 됩니다. 영국의 형법 162조 보니까요,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줘도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지 않으면 혼나,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17, 18절 말씀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사랑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고 늘 우리가 암송을 하지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막 아멘을 많이 합니다. 아멘. 아멘만 허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전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청년들 얘기하면 아멘 하지 말라 그럽니다. 기증할 의사가 분명하면 그때 아멘 하라고 그래라.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